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무한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역사를 하실 때에 천국에 가는 비밀을 공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은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육적 이스라엘보다도 영적 이스라엘을 목적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부패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계 모든 자들과 다투시며 정화하실 때에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유대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우리 주님과 극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항상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해야 될까? 항상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정오하고 있었습니다. 살해 음모가 노골적으로 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아시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는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어둠이에요. 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촛대를 옮기는 그 과정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기보다 넝쿨이에요. 나무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기둥을 세워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는 반드시 포도나무 옆에는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 나무를 묶어줍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정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또 포도나무는 제목감이 아니에요. 어디 집을 짓는다든지 어디 무슨 수리를 할 때에 포도나무 가지고 일한 일은 한 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아름답지도 못하고 나무도 나무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정원수도 아니고 이런 나무지만은 열매는 정말로 극상품 열매 여러 개 되면은 이 포도나무는 최고의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포도가 익어갈 때 포도나무 밑에 가면 포도의 향기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느껴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포도가 새카맣게 익으면요, 그 포도나무 아래 가면 그 포도의 그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가 최고의 맛을 낼 때는요, 단맛을 내죠. 그래서 이 포도는 열매만 빼놓고는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왜 포도나무에 비유했느냐? 세상적으로는 유능하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열매만은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포도나무를 잘 심었습니다. 포도나무 주인이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또 산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제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이랬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예가 많았다 그래요. 지주가 포도원을 잘 다듬고 이렇게 해놓고 소작인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그 수확할 때 와서 소작인과 지주와 계산하는 그런 예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악한 농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소출이 나도 몰래 주인 몰래 속이기도 하고 또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소작인들이 합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종종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농부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놓고 이 지주가 자기 일꾼을 보낼 때에 이 악한 농부들이 지주에게 고마워서 일꾼들에게 잘 대우를 해야 되는데 일꾼들을 잘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작인들이 주인의 일꾼이 오니까 위협도 하고 폭력도 하고 쫓아내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지어놓고 농부를 거기다가 농사를 짓게 포도 농사를 짓게 했는데 그 포도 결칠 때에 좋은 열매가 열지 못하고 들포도가 열렸기 때문에 주인이 그 포도나무를 싹 베어버리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농부는 누구냐? 종교계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을 농부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지주의 종들, 심부름꾼은 누구냐? 여러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포도원의 아들, 주인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울로 두르고 이랬죠. 산울로 두르고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매를 잘 열게 하기 위해서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침입을 막기 위하여 돌담을 쌓기도 하고 가시 울타리도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접자는 구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 진리의 접이, 포도주의 접이 나오는 곳은 교회입니다. 이 접자는 구유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망대는 뭡니까? 도둑이 오지 않도록 다른 혼잡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전망대 같은 것을 세워놓고 파수하는 곳, 지키는 곳입니다. 약탈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는 장소가 망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엉뚱하게도 이제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 예수님이 죽을 것,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여러분요, 육적 이스라엘은 어둠이에요.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 아주 어두울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35절 보면은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립니다. 돌로 치고 죽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비롯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폭력을 가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종들을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부지런히 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다 돌로 치고 죽이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엄청나게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돌탕에 맞기도 하고 톱에 켜는 일도 당하게 하고 여러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히브리서 11장 36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포도밭 소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실과 때가 돼서 종도를 보낼 때 왜 죽입니까? 이게 여러분요, 이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주인에 대해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고마울 줄 모릅니다. 이 지주가 자기들에게 계약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작인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반항을 합니다. 대항을 합니다.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일꾼이 보냈는데 두들겨 맞고 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작인들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절대 범죄자는 차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사 이 사회 범죄들 보십시오. 반드시 범죄자는 발각이 되고 벌에 대한 그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당장 앞에 취했을 때에 범죄에 저지르는 자들은요, 용감무상하게 범죄를 저질릅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는 온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합니까? 주인의 종을 왜 때립니까? 이유는 뭐냐? 내가 가져있는 소작한 재물을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게 싫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소작인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이거는 거역해도 잘못해도 충분히 우리가 해낼 것 같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주인이 2차로 또 보냅니다. 또 죽이고 옥에 가두고 못쓸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 말은 예수를 보내겠다, 예수님 당신이 올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그래요.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소작인들이 아들에 대해서는 대우를 잘해 주겠지. 그래서 38절 39절 보면은 주인이
포도밭 주인이 하나님이죠.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놓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농부가 유대인이에요. 지금요. 야,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자 이 말이에요. 포도원을 빼앗아서 우리 소유를 만들자. 자, 이러면 주인이 손을 못 댈 거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막강하게 지금 세력이 지금 구축해 있는데 주인 아직 돌아오지도 않아. 저 아들 죽여버리면 주인이 못 와. 우리 막강한 힘으로 우리는 이걸 차지하는 거야.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은 예수 자신이에요. 자신을 보냈더니 아, 이거 상속자구나. 이 상속자, 이걸 죽여버리자 이 말이에요. 자, 이 악심을 품고 나쁜 사상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겟세마네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버릴 것을 이미 악한 농부로 지금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작인들이 자기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노발대발합니다. 내 아들을 죽여? 너희가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예수님을 죽인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이 폭망을 합니다.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도록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넘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온 농부, 이 포도밭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인의,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죽인 죄로 이 포도원을 소작했던 이 농부들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로운 경작자를 찾아 넘겨주게 됩니다. 이 포도원은 엉뚱깽뚱한 사람들이 이 포도원을 경작하게 됩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새로운 교회 역사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새로운 교회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참하게 망하고 새로운 이방인이 제때에 열매 맺을 만한, 이 제때라는 것은요, 여러 열매들이 익는 가을 수확기입니다. 열매 맺는 추수기가 올 때에 제대로 주인에게 세를 바칠 수 있는 농부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약시대에 이 포도밭을 넘겨주니까 완전히 포도밭 정비를 다시 합니다.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결실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42절에 그래서 이는 말씀을 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버렸지만은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통의 머릿돌이 됐다.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됐다. 여기서 새로운 건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약시대 말기 와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포도의 열매를 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왜 가지라 그랬습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가 제 친구가 포도원을 크게 했는데 놀러 가면요, 이런 봄에 벌써 2월달 되면요, 2월 초 되면요, 포도나무 껍질을 싹 벗기더라고요. 여러분, 과일나무 껍질을 벗기는 과일나무는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보니까요, 껍질을 다 벗기고, 왜냐하면 껍질 사이에 해충이 알을 실어놓기 때문에 껍질 속에 해충이 동민을 하기 때문에 싹 벗기고 소독을 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요, 포도나무 가지를 얼마나 많이 잘라버린지 몰라요. 아마 나무치고 포도나무만큼 전지를 많이 하는 나무는 없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가지를 쳐버립니다. 거기에서 새순이 나온 거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는 못 갑니다만 가끔 가면요, 포도나무 전지를 치면서 딱 쪽에서 한 두 뼘 나와가지고요, 눈이 볼록하게 참 튼튼하게 나온 눈 3개 4개 정도 남기고 잘라버려요.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버려야 이 순에서 튼튼하게 줄기가 뻗어나와서 열매를 잘 연다 그래요. 포도나무는 그렇게 전지를 세게 합니다. 그 새순에서 열매를 열게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농부였습니다. 포도나무 실패했습니다. 경작을 실패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다른 농부들에게 넘기는 것이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이걸 넘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포도밭이 넘어온 거예요. 이제는 은혜시대에 자라나서 이제 결실이 되는데, 이제 최고의 열매가 열어져야 됩니다. 좋은 열매가 열어질 때에 주님은 최고 사랑하고 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도나무는 나무 구실도 못하고 정원수도 아니고 연재 제목감도 아니지만은 열매 여는 데는 끝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최고의 열매가 이제 수확기가 와서 열어질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다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할 때, 야, 여러분요, 육적 이스라엘은 어둠이구나.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의 새 시대가 신약시대에 문동이 트기 시작하는구나. 이때도 열매 열 때가 되면 어두운 때입니다. 구약의 열매 열 때가 어두운 때입니다. 구약의 열매 열 때가 왔는데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주인과 농부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은 1차 역사에 포도원 농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는 제2 농부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때에 수확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종, 과실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입니다. 이스라엘 농부가 아니에요. 이방 농부예요. 이방에 우리가 이 농부의 위치에 들어와 있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를 이 포도밭을 맡겨주시니 최고의 포도밭 농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참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본방이 아니라 이방입니다. 이 이방 역사를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어두운 밤에 유대인은 쳐버리고 이제 아침에 이방 이스라엘을 들어서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포도밭 역사를 신약시대에 넘겨줬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밭 일꾼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서 썼습니까? 이제 마지막 신혼의 날의 일꾼들은 최고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두었습니다. 유대인은 악한 농부였습니다. 주님은 심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도 참감나무도 잘라버리는데 우리도 좋은 열매 열지 않으면 바랄 것 없습니다. 더 무서운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상품 열매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버려버리고 이방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면적인 우리가 참 유대인이 되어서 이 포도나무 경작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